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찾아와서 악지식과 선지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지식이라 하는지요? 선지식은 마치 보름으로 향하는 달과 같은 사람이다. 보름으로 향하는 달은 처음 생길 때 산뜻하고 밝고 깨끗하며 날로 그 모양을 키워간다. 그리하여 보름이 되면 그 모습이 둥글고 풍만해지며 밝은 빛을 발한다. 선지식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에 열애의 바른 가르침을 받은 이후 바른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소행은 순종하며 바른 지혜를 세운다. 믿음을 더욱 증장시키며 계와 서원과 지혜 또한 늘려나간다. 마지막에는 선법을 구족하기가 보름달과 같다. 이것이 선지식이 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악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과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 마치 허공의 달이 간탐의 그늘에 가리워져 세간의 모든 별들이 광명을 잃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간탐의 그늘이 사라져 허공의 모든 별이 빛나듯이 지혜의 광명이 빛나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중화함 36권 하고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출발해 봤는데요.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공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지식이라 함은 보통 훌륭한 스승이나 큰 스님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선지식이라는 말은 원래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좋은 친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좋은 벗이 되어주는 도반들, 바른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스승님들, 이 모두가 바로 우리의 선지식들이니까요. 자바암 27권 선지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선지식, 자, 함께하고 있는 원불대가 여러분의 선지식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벗들과 함께하는 시간 원불대, 그럼 오늘 공부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그리고 불교 지식을 대안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사상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를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면 사고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의식 내용을 바로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불교 역시 극단적인 쾌락과 고행이 아닌 중도의 명상 방법을 통해 마침내 무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사상 아래 긴 세월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사상들이 불교의 사상을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완성해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불교의 여러 사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 사상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무턱대고 중간 사상을 이 질문으로 접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사상이란 무엇인가? 이 중간 사상은 쉽게 말해서 논리적으로 공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해시키는 불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상은 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공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공이라는 것이 비어있어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공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그래서 논파하고 사람들과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논증을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사상의 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기,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내용을 연기라고 하잖아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과 동일하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했냐면요,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하셨습니다. 연기의 다른 이름이 곧 공이라고 주장한 분은 바로 용수보살이다. 이 용수보살에서 비롯된 중간학파의 사상이 바로 중간사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간사상의 창시자는 누구다? 용수다, 용수. 네,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용수보살은 생몰연대는 150년에서 250년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 저작은 중론이에요, 중론. 네, 그러니까 이 중간사상의 교과서는 뭐다? 중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공사상하고 유식사상인데요. 공사상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다는 것,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그런 공사상을 그럼 왜 중간사상이라고 하느냐? 이 중간사상은 이러한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도의 원리를 통해서 이 공사상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바로 중간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사상은 아까 연기라고 했으니까 연기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공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도사상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가운데 중자에 볼관자를 씁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 볼관자니까 이 가운데 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도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본다? 중도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것이 곧 중간인 것입니다. 이 중간은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마디아미카라고 합니다. 가운데를 뜻하는 마디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요, 무엇인 것을 뜻하는 미카, 그러니까 무엇에 관련된 것, 사람, 학파, 주장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미가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중자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마디아 미가. 어쨌든 이 중도를 관찰한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도를 관찰한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싶죠. 중간사상은 이 생각의 흑백 논리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인 중도를 중시하는데, 중도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가운데 길을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 흑이다 백이다 하는 이 양극단을 떠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흑도 틀리고 백도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맞습니다. 특히 용수보살은 무자성, 자성이 없는 것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서 연기, 공성, 중도를 같은 뜻을 가진 세 가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간 사상을 공부하려면 연기, 공, 중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연기와 공과 중도가 모두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사상은 진리를 진재와 속재 이 둘로 파악함으로써 불교 교학의 그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재, 속재, 진속이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진재는 무엇인가? 이 진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깨달은 의미, 진리의 세계, 수승한 의미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승의제라든지 제1의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깨우친 이들의 가르침인 사성제나 공, 연기, 중도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속죄는 그럼 뭐냐면요. 속죄는 세간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언어나 사상, 이것을 말하자면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죄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진리의 언어를 통해서 바로 이 진재,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속죄를 거쳐서 진재를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진재가 저 달이라면 속재는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속재는 저열하고 진재는 굉장히 소중하고 멋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속 이재가 함께 가는 거죠. 자,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럼 문제 풀러가 볼 텐데요. 문제를 풀 때는 모른다고 또 어렵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풀면서 또 배우고 노력하고 또 외우고 공부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쉽게 풀려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중간에 관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치고 그릇된 미망을 떠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대승사상은 1. 유식사상, 2. 보시사상, 3. 중관사상, 4. 중화사상. 정답은 3번 중관사상입니다. 자, 여기 이 미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미자는요, 헤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맨다. 중생이 이 사바세계에서 많이 헤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헤매는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헤매겠죠. 헷갈리고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되게, 망령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말하자면은 분별하고, 자기 멋대로 상상하거나, 나름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막 헤매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미망이라고 하는데, 그 미망을 떠나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상상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헤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거죠. 없애고 무엇을 터득해야 되느냐?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네, 이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정답이 중관사상이냐 하면은 이 가운데 중자의 중관, 말하자면 가운데를 보는 거예요. 가운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가장 폭넓은 중간의 세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 그러니까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중간길, 중도를 보고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중관입니다. 가운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운데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르다고 하는 것의 개념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치우치고 그릇된 미망을 떠나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가운데의 중도의 사상을 바르게 관찰하는 사상. 그래서 중관 사상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 사상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중시되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는 서로 이렇게 승가가 서로 이렇게 다툼이 많이 생기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각자의 주장을 계속 내 주장이 옳다, 나만이 옳다, 너는 틀리다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자꾸가 이렇게 나누고 갈등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는데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승가가 서로가 다투게 되고 하니까 이러한 다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그릇된 미망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이렇게 분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 다 의미가 없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무엇이 비어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들은 다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는데, 그 공한 이치를 따져보니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그릇된 미망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됐더라. 그러니 이렇게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공하다. 그래서 이 중관 사상은 가운데의 길,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공으로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일러서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바로 중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사상은 공이라고 하는 공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망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떠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반드시 공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도를 이야기하고 중도를 관찰하는 것이 바로 중간 사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치우치고 그릇된 미망을 떠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대승사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왜 유식사상은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식이 있어서 그 식을 가지고 다 나누고 분배하고 모든 것들이 마음에 의해서, 식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식사상이라고 해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의 유식사상의 경우에는 식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릇된 미망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관,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미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중관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 사상은 보시를 하는 이야기일 테고요. 중화 사상은 한참 후대에 나온 거죠. 지금의 중국이 제2고다 이런 사상을 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금강경이라든가 많은 경전들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이 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사상이 바로 중관 사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관의 논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비유비무와 같은 사상적 중도. 2. 가운데 길이 옳다는 것과 함께 양극단도 모두 인정하는 것. 3. 흑과 백의 양극단을 모두 부정하는 것. 4. 불고불락과 같이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적 수행관 모두를 비판하는 실천적 중도.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중간에 논리를 설명한 거래요. 논리. 틀린 거는 먼저 틀린 것부터 볼까요? 가운데 길이 옳다는 것과 함께 양극단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중간에 가운데 길이 옳습니까? 아니겠죠. 가운데 길이 옳다가 아니라 가운데에 길이 틀리다가 되겠죠. 가운데만 맞다,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양극단도 모두 인정하는 것. 양극단도 모두 인정하나요? 아니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는 흑도, 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 왜?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만이 길이 맞다, 이것도 틀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기 섰을 때 가운데는 저 끝에서 봤을 때 여기가 가운데인가요?
이쪽 끝에서 봤을 때 여기가 가운데인가요? 이쪽으로 좀 비켜서면 여기는 가운데가 아닌가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딱 센치를 맞추어서 여기 가운데에 길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이 길 가운데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양극단, 어느 쪽에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의 폭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하는 사상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생불멸.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 이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를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라보기 때문에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시청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TV 안에서 설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청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TV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이가 있다면 반대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를 보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면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이 있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생사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태어남이라는 것이 없으면 소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저에게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이것을 극단으로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 불이, 비유, 비무 같은 이러한 사상적 중도를 이야기한다. 자, 중간에 논리를 설명할 때 이런 사상적 중도가 맞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흑과 백의 양극단을 모두 부정하는 것.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극단을 모두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양극단은 그야말로 극단이에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치우친 생각이고 그릇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반대쪽의 개념의 입장에서 봐서 주장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는 이 양쪽의 모든 극단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불고불락과 같이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적 수행관 모두를 비판하는 실천적 중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대목은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서 고행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고행을 하시다가 그 수자타의 유미죽을 또 공양을 받아서 드시게 되는 계기.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고행을 했으나 그 고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이제 알게 되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고행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 부처님은 이제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분이었을 건데 그조차도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고행주의 같은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양쪽 모두를 다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실천적 중도인데, 이 실천적 중도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팔정도. 이 팔정도가 바로 실천적 중도에 해당이 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개의 팔정도를 실천적 중도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용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중론을 통해 유식사상을 체계화하였다. 2. 불교 최고의 논사로서 제2의 세존으로 칭송된다. 3. 팔종의 조사로 일컬어지고 있다. 4. 연기, 무자성, 공의 이론을 확립하였다. 네, 용수보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용수보살은 누굽니까? 네, 중관사상을 체계화시킨 분이 바로 용수보살이죠. 그런데 중론을 통해서 유식사상을 체계화했다라고 했어요. 유식사상을 체계한 분입니까? 아니죠. 네, 중론을 통해서 바로 중관사상을 체계화했습니다. 중관사상을 체계화했죠. 말하자면 중관사상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론이고요. 중관사상을 용수보살님이 체계화시켰는데 유식사상을 체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유식사상은 무착세친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형제가 체계화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까요? 불교 최고의 논사로서 제2의 세존으로 칭송된다.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제2의 세존으로 칭송될 만큼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 스님이라고 잘 안 하고 용수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팔종, 대승불교 말하자면 한역화된 모든 경전, 그 불교, 한역 불교의 이것을 종파로 나뉘면 이제 8종쯤 되는데, 많은 그런 8종의 조사로서 그 시초가 되는 분으로서 일컬어지고 있다. 용수보살님을 빼고 대승불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기 무자성 공예 이론을 확립하였다. 연기 무자성 공예 이론을 확립해서 만든 게 바로 중관사상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연기는 뭐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연하여 일어난다. 연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연이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연하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의해서 무언가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시 또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고, 이것을 발견을 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무자성은 무엇인가? 무자성은 없대요. 무엇이 없어?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어떠한 하나의 존재로서, 정체성을 가진 그 무엇 하나로서 하나를 전체를 다 구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연하여 일어나는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하나가 혼자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연기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든 일들이, 또는 뭐 환경과 내가 만들어낸 과거의 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거기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이지, 단독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자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자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자성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무자성을 이야기할 때 무아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없는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공하다. 그래서 이 연기, 무자성, 공의 이론을 확립해서 나오는 것이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고 어떠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느끼는 정체성하고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이 자성이 없고 공하고 연기의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무상하고 무아의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지 현상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기 무자성 공의 이론을 확립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화시키고 이해시킨 것이 바로 중관 사상이다. 누가 만들었다? 용수보살에 의해서 그것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중관학의 창시자인 용수가 제시한 진제와 속제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진제란 깨달음에 관한 진리로 궁극의 진실을 말한다. 2. 속제란 세속 사람의 아는 바 도리를 일컫는다. 3. 진제란 계율을 지키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4. 속제란 사성제를 관찰하고 삼보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진제란 계율을 지키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자, 그럼 진제가 무엇인지 속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제라고 하는 것은 중관학의 창시자인 용수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시한 두 가지인데, 이거는 모든 분별이 끊어진 상태. 분별이 끊어졌어요.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제는 뭐냐면 이게 다 진리 제자잖아요. 여기는 속제인데 세속의 진리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분별이 있어요. 분별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분별이 없는 끊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고, 이것은 분별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별이고 뭐고 아무것도 말로써, 그러니까 언어 도단인 거지.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속죄는 말로써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그럼 열반은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상태가 열반이다. 니르바나다, 닛바나다, 훅 불어서 촛불을 끈 것과 같이 번뇌를 딱 제거하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언어로서 설명이 되었으면 이건 속죄인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것은 집착이다. 내가 이거 공부해야지. 나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 나는 뭐 돈이 좋아. 나는 이게 금은 보석이 좋아. 나는 이 직장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이것은 집착이다라고 규정되는 어떤 정의? 이런 세속적인 정의, 이것을 제라고 합니다. 속죄. 그런데 세속에서 말하는 이것은 집착이고 저것은 열반이다. 이것은 깨달음이다. 이것은 수행이다. 이것은 팔정도고 이건 사성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해 나가는, 말하자면 구분해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속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 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1번. 진제란 깨달음에 관한 진리로 궁극의 진실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깨달음에 관한 진리로 궁극의 진리. 분별이 끊어진 상태니까 궁극의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속죄란 세속 사람의 아는 바 도리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세속,
이 새 속에 사람들이 아는 바 도리, 말하자면 분별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리이기 때문에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진제란 계율을 지키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맞습니까? 헷갈려요.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부터 볼까요? 속죄란 사성제를 관찰하고 삼보를 공경하는 것이다. 맞죠? 네, 새 속에서의 진리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관찰하고 삼보를 공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구분으로서, 실천으로서 봤을 때 공경하고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럼 계율을 지키고 남에게 베푸는 것,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새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나갈 때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분별을 가지고 이것은 이런 것이야, 이것은 이러한 도리야 라고 생각을 해서 새 속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바로 속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 진제가 아니라 속죄입니다. 자, 그럼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사상적 중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불고불락, 2. 불생불멸, 3. 불상부단, 4. 불일불이. 정답은 1. 불고불락입니다. 이 사상적 중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사상적 중도 얘기를 할 때요, 보통 8부 중도라고 얘기해요. 8불. 8가지 아니다. 8가지 아닌 이야기. 그러니까 이 8부 중도에 속하는 것, 이것을 찾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내용이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8가지에 들어가지 않은 게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8부 중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지 이건 달리 방법이 없네요. 8가지가 뭐냐면 먼저 여기에 나오는 불생, 불멸입니다. 그리고 불상, 부단. 자, 그리고 불일, 불이. 이게 6가지고요. 여기에 2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불거, 불내. 네. 감도 없고 옴도 없다. 중간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도 없고 멸도 없다. 태어남이 없으니 멸함도 없다. 또 항상 상에 이제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어짐도 없다. 항상한 것도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8가지 8부 중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불고,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이 불고불락은 좀 헷갈리긴 한데요. 이것은 8부 중도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 8가지가 사상적 중도, 8부 중도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중간학파에서는 이 8가지를 부정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논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활용한 8부 중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대승불교의 교학적 체계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이져서 대지도론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 즉 보살행이 대승불교의 포교 방법임을 제시한 사람은 1. 용수보살, 2. 카니슈카왕, 3. 붓다고사, 4. 아쇼카왕. 정답은 1번 용수보살입니다. 네. 용수보살은 중간 사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아까도 중간에 용수보살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 질문이 있었죠. 이 용수보살님은 남인도 출신입니다. 남인도. 카스트 제도의 구분으로 보자면 부처님보다도 더 높은 계급이에요. 바라문 계급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남인도 출신의 바라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의 교학적 체계, 그러니까 특히나 중관사상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큰 흐름의 하나인 한 축을 이분이 정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정리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교학적 체계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2의 세존이다 그렇게 불리고,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아버지다. 대승불교의 아버지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기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크고, 그래서 용수보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져 있고요. 대지도론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 보살행이 대승불교의 포교 방법임을 제시를 한 그런 분입니다. 용수보살. 카니슈카 왕은 이제 결집을 주도하신 분이죠. 붓도아 고사는 상자부 계통의 논사였고, 그리고 와수카 왕은 불교를 또 통합시키고 또 불교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기틀을 만들었던 그런 왕으로서 전륜성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관 사상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본 택인데요. 중간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어렵게 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개념, 분별하는 어떤 사고방식, 우리는 모두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고 이해를 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꺼려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습관이랄까요? 사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특히나 이 중간 사상에서는 있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없다라고 관주를 하면,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보는 데서 왜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틀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내 사고의 틀을 한번 바꿔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사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한국 현대불교의 대선사로 불리는 만공스님은 조선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 조선 총독부의 불교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해 조선 불교를 지키려 했던 분입니다. 또한 만공선사는 선불교를 크게 중흥시켜서 현대 한국 불교계에 큰 법맥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본명은 도암이고 법명은 월면이며 만공은 법호입니다. 만공선사는 제자들에게 무자화두에 전념할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1940년대에는 덕숭산에 머무르며 선불교의 진흥을 위해 힘쓰다가 1946년 예산 전월사에서 입적하셨는데, 1946년 10월 20일 거울을 보며 만공 70년 동안 나와 동거동락하느라 수고 많았네 라고 말씀하신 뒤 잠들듯이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전에 원불대 시즌1에서 만공선사 편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살짝 전해드렸던 내용을 오늘 불문화두로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만공의 검은고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공 스님은 수덕사 초당에서 검은고를 즐겨 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검은고를 타면 마음이 즐거워지십니까? 슬퍼지십니까? 마침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있었죠. 만공 스님은 찻잔에 물을 가리키며 스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찻잔의 물이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그야 깨끗한 것이죠. 자, 그럼 내가 마신 찻잔의 물은 나중에 오줌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은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스님은 이번에는 더러운 것이라고 답을 했죠. 그러자 만공 스님은
그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소변이 땅에 젖어 물기가 되고 그 물기를 도라지가 빨아먹어 꽃을 피웠다. 그 꽃은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그 꽃은 깨끗한 것입니다. 망공 스님은 스님의 대답에 빙그레 웃으면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물 한 잔을 가지고 깨끗했다 더러웠다 마음대로 바꾸는구나. 보아라, 물은 원래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것이 찻잔에 담기면 깨끗해지고 오물통에 담기면 더러워진다. 검은 고가락도 슬픈 사람이 들으면 슬프게 들리고 기쁜 사람이 들으면 기쁘게 들리는 것, 기쁘고 슬픈 것은 없는 것이다. 네, 오늘 만공 스님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음악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기쁘게 느끼거나 또는 슬프게 느끼거나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큰 스님의 가르침 그대로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도 이입이 되고 또 거기에서 맞다 틀리다 또는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구분이 지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여러 사상들 가운데 중간 사상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만공선사의 일화 가운데 만공의 검은고 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 모두 찾고 있으시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